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길죠. 미친 듯이 신앙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감사하라.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제, 미친 듯이 신앙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감사하고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암송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말인데, 그 뜻은 내부 인간, 정신, 의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뜻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숨쉬는 존재다, 목숨을 가진 존재다 할 때 히브리 말로 네페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힘, 파워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굉장한, 대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하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본디 그 뜻대로 직역을 내서 표현하자면, 너의 모든 정신, 너의 모든 생명, 너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모습을 표현해 주었는데, 여기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붙들고 있는 이 말씀보다 더 예수님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의 육성으로 주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앞서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정신을, 예수님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 자신의 모든 에너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은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신앙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불분명하거나 무디거나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다하니까 모든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의 십자가란 예수님의 모든 정신이,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모든 힘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달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짐승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글에서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자를 놓고 보면 사자도 자기의 사냥감이 아무리 작아도 일단 그것이 목적이 되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미물에 불과한 그런 짐승들도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온 에너지, 모든 힘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이 땅에 목적이 있어 보냄받은 인간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은 이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정신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4년에 출간된 책이고 그 당시에 제가 구입을 했으니까 그 책의 나이만 벌써 20살이 넘었습니다. 아직 20살이 안 된 사람은 그 책보다 어린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는 것과 뒤에 미치는 것은 다르죠. 앞에 미치는 것은 말 그대로 crazy.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 쏟아서 주변에 누가 불러도 못 들을 만큼 몰입하여서 무언가를 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미친 듯이 일한다 할 때 바로 그 미친 것,
한자로 미칠 광자입니다. 근데 뒤에 미치다는 미칠 광자가 아닙니다. 도달한다, 이르다, 같은 미치다이지만 이르르다, 미치다, 닿다라는 말의 미칠 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크레이지 모드로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디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한자로는 벽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의미하는 건데 이 습관보다 더 깊은 의미, 어느 하나에 완전히 미쳐서 그것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쟤는 뭐만 보면 환장해, 그런 정도로 이르르는 것을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좀 낮은 레벨의 것을 표현한 것인데 도둑질하는 습관을 뭐라고 표현해요? 도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이상의 것, 영어로는 마니아, 뭐의 마니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벽이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그저 하는 수준 이상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의 직장을 다닌다면 그 일에 미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어느 이상의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죄 짓는 일에 몰입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는 일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일에도 몰입하면 어떤 도둑이 돼요? 큰 도둑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류에 기여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미쳐서 해야 됩니다. 공부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대 가면 다 미친놈들만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려면 하여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공부를 예로 들은 건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미친다는 이 말은 사실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일에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서양의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양의 속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일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리즌이 최초에 이렇게 바닥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더리즌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치니까요, 이렇게 일어나고자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더리즌이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더리즌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나가서 워십하고 돌아오고, 그거 찍어서 올리고, 돌아다니면서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거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공동체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미치면 그것은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유익하게 하고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물며 신앙, 하나님께 미치면, 예수님께 미치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일에 미치는 것이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할 때는 참 사람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일이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미치면, 참 신앙에 참으로 미치면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신앙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친 듯이 신앙하면 그 안에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미친 듯이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사하면 내 몸이 변화가 됩니다. 뇌가 변화가 되고 호르몬이 변화가 됩니다. 내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몸이 미워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면, 미친 듯이 감사하면 그때부터 사람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경이 변화가 되고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세포가 변화가 돼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지고 감사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가 달라져요. 뇌폐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나는 우리 교회가 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고, 그런데 어디서 방향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들어오면서 그냥 그 신앙, 그 사랑, 그 감사에 녹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참 유튜브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성함이 박권용 집사님이란 분인데요. 돌아가시더라고요.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왜 몰랐는지 몰라요. 알았으면 내가 쫓아다녔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엄마는 애를 낳자마자, 이분을 낳자마자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는 새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할머니하고 얘만 놓고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 삶이, 그 시골의 경남 합천이 고향이라는데 그 삶이 어떻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에게도 버림받고 아빠에게도 버림받고, 뭐 집은 부자면 도망가겠어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굶지 않으려면 훔쳐서라도 먹어야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하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처음 일한 곳이 철공소. 그 11살짜리가 가가지고 철공소에서 일한 천덕꾸러기지, 천덕꾸러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일꾼들에게 그 밥을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을 처음에 이게 뭔 줄 모르니까 그 양념을 입으로 핥아먹었대요.
거기 같이 일하는 형이 뒤통수로 팍 쳤대요. 야, 이 새끼야, 너 이것도 안 먹어봤냐 하면서, 뭐 볼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섞어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짜장면을 먹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도대체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까. 그러다가 배달하는 그 형한테 이 짜장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야,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하면 먹을 수 있어?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쩌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무려 13, 14년을 그 일을 했대. 그 한 군데에서.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너무 사랑이 그립고 안식처가 필요해서, 이건 결혼하는 과정도 정말 웃기는 일인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처음 맞선을 보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그 음식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도 정말 웃겨요. 뱀이 와가지고 똥꼬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머리가 날름날름하고, 또 다른 뱀은 와가지고 성기를 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뱀을 쫓아주고, 꿈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뱀이 들어갔다 나온 그 똥꼬가 구멍이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근데 꿈에서 깼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우리 교회 가자,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 나 교회 간다고 때릴 때는 언제고 나 잠자야 돼. 몇 번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이렇게 깨워서 결국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교회가 완전히 찢어졌대요. 건축하면서 막 싸우고, 다 목사도 나가고 장로도 나가고 성도들도 나가고, 우리 교회 같으네. 다 나가고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분에게. 근데 뭔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아주 그냥 개척하듯이 시작을 했으니까 뭐 교인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목사님이 전도 좀 해오라고. 그래, 전도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셔요? 그러니까 나는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가요. 그래요. 속으로 그랬다. 아니 지도 안 가면서 나한테 갔다 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가 되고, 더 정말 놀라운 일은 이분이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 배운 거라고는 짜장면 만드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짜장면 해줘라. 그러니까 노인들 찾아가고요,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갈 곳 없는 갱생보호소 거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가서 짜장면 해주고요, 소록도에 가서 짜장면 해주고요, 고아원에 가서 짜장면 해주고요, 저기 가서 짜장면 해주고, 하여간 계속 짜장면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세 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삶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무려 대통령 3명에게 연이어서 청와대에 초청받고, 대통령에 초대받을 정도니까 뭐 군이나 시는 말할 것도 없죠. 방송에도 나왔더라고, 방송에도. 이것이 인생이다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길을 너무너무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자기에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이웃에게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나는 예수 믿고 다 망했어.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몰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분 영상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꿈의 말씀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신명기 28장 1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치면, 정말 그 박건용 집사님 2018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이웃에게 사랑하고, 세상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 거의 고아처럼 살아왔던 그분을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3명의 대통령이 3번이나 연달아 불렀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학력이 대통령 초대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미친 듯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미쳐봅시다. 네, 신앙에 미쳐봅시다. 그리고 사랑에 미쳐봅시다. 그리고 감사에 미쳐봅시다. 신앙과 사랑과 감사에 미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심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는 건 신앙과 사랑과 감사를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불과 한 달 동안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신앙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